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25쪽 시편 3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825쪽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의 부제가 표제어죠.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구체적인 그 정황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기를 계속 하다가 아예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쳤는데 하필 누굽니까? 가드로 갔어요. 그래서 가드 왕 또 아기스 앞에서 죽을 뻔한 일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다윗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만만의 그 블레셋 군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장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딱 걸린 거죠.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들 텐데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이요 마음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죠. 그 대문짝에 몸을 막 비비면서 침을 막 질질 흘려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런 웬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죠. 자, 다윗이요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였다가 되려 죽을 뻔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기스의 손에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누굽니까? 아비멜렉으로 나오는데요. 아기스의 손에서 살아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이 노래, 그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이 이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이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왕을 부르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식 명칭이 아비멜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러죠. 또 한국은 뭐 대통령이라 그러고, 뭐 미국은 뭐 프레지던트라 그러고, 중국은 뭐 주석이라 그러고, 뭐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블레셋 왕의 이름은, 왕의 그 직함은 아비멜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그 내용이 시편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를 아마 후대에 첨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알렙, 베트, 김멧, 달렛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 22행의 그 시편을 지었기 때문에 좀 이 시편의 내용에 좀 제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도 들어요. 자, 우리 이제 시편 34편을 좀 따라가 볼 텐데요. 이 시편 34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뭐 감사, 또 뭐 지혜, 교훈 아주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이 시의 분명한 목적이 1절에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 송축한다, 찬양한다, 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항상이 뭡니까?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하나님을 송축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자, 저는 이걸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후에 보면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찬양으로의 초청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항상 찬양하겠다, 항상 송축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찬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을 높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큰 도전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 하나님을 송축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힘든 일이 있다거나, 뭐 일이 꼬이고, 뭐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어려운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못하겠다, 뭐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항상 찬송하겠다, 항상 뭐 송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다윗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송축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시편의 배경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가 됐어요. 쫓겨 도망다니다가 아예 블레셋 땅으로 도망까지 갑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글로 가면 설마 쫓아오지는 않겠지 하고 간 거예요. 쫓겨 도망 다니다가 아예 블레셋 땅까지 갔는데 하필 간 곳이 이제 가드였다는 거죠. 거기서도 이 블레셋을 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 다윗이 이제 딱 들키게 돼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도망쳐 살아나오느라고요, 뭐 했습니까? 막 침 흘리고 막 문에다가 자기 몸을 막 비벼대고 미친 사람 그 행세를 했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아주 체면 구겨질 만한 그런 일들을 해서 겨우 간신히 생명을 구해서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겠다,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편안한 상황, 뭐 안락하고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 하나님 찬양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을 때, 그것도 오랫동안 지나왔지만 아직도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모를 만큼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아비멜렉 누굽니까? 가드 왕 아기스 왕에서 이렇게 피해 나왔을 때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정말로 도망치는 게 이제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겠노라 말할 수 있었을까?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제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보세요. 2절과 3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곤고한 자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또 삶의 무게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거 들으면 기뻐하게 될 하나님 자랑할 만한 하나님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곤고한 자들이 듣고 함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일 그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그런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 금요 찬양 그 기도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좀 어떻게 된 건가 찾아봤더니 우리 손신희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이름을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오케이. 자,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높여서 송축하고 찬양할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찬양하며 송축하는 마음을 잊으신 분 없으세요? 기쁨도 잊어버리고 여러 찬양하고 송축하는 마음 다 잊어버리고 그런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각자 이유들이 다르시겠죠. 근데 그런 이유들 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나오신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곤고한 다윗, 쫓기고 쫓겨도 숨을 곳이 없는 이 도망자 신세인 이 곤고한 다윗이 또 다른 곤고한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 자랑,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이유들을 좀 찾아볼게요. 먼저 다윗이 자랑하고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곤고한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이요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뭘 간구하고 무엇을 앙망했습니까? 내가 만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내 얼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앙망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지금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이 곤고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곤고한 자라고 불러요.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왜 곤고하지 않겠습니까? 쫓기고 피하고 도망다니지만 아직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다윗이에요. 어디로 숨을지 모르는 이 곤고한 다윗,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외롭고 어디 의지할 곳 없고, 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즉 그렇게 곤고할 때, 이 곤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요, 이 7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져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곤고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맞으십니까?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곤고한 일을 만났어도 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아마 좀 처음에는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곤고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반,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반, 뭐 확률도 반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도 다시 읽어보고 또 제 경험을 보아도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곤고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안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고 죽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말아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또 인생의 무게,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인생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그 무게가 있는데, 바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시는 분들 맞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곤고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곤고하여도 부르짖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곤고한 일을 만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자기 힘으로 돌파해낼 수 없는 그런 위기, 어려움, 뭐 어떤 때는 뭐 온갖 비방과 뭐 거짓말 이런 거 다 들어야 되죠. 수모도 감당해야 됩니다. 뭐 가난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불행일 수도 있고요. 뭔가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때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좋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 곤고할 때라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자랑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행복하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8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어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알죠? 아무리 달콤한 맛을 막 이렇게 막 형용사를 가져다가 막 설명을 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알듯 말듯합니다. 아, 그게 달콤하다는 게 그런 뜻인가? 그런데 뭐 꿀을 한 입 먹어본다거나 아이스크림 한 입을 먹어본다거나 그럼 눈이 확 떠지죠. 아, 달콤하다는 게 이런 맛이구나. 이게 무엇인지 딱 바로 압니다. 뭐 신맛도 마찬가지죠. 뭐 레몬 한 조각, 라임 한 조각 이렇게 딱 먹어보면 알아요.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먹어보라,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어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어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서요, 복이 있다는 말은 뭐 행복하다, 지극히 행복하다, 뭐 이런 말인데, 누가 이 복과 행복을 경험합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곤고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곤고한 자가 이 말을 들으면 함께 기뻐하고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죠. 9절 보실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6절과 7절에서 대꾸를 보면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9절과 10절 대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히브리시의 대꾸라는 게 있어요. 대꾸를 잘 보시면 비슷하게 반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그렇죠? 9절에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또 10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의 방식을 알려주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요 근래에 우리 잠언 말씀 읽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유명한 잠언의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자, 11절부터 14절 말씀. 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에서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는 것,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행동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몸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다윗이 자랑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처벌하시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5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인을 향한 말씀만 한번 좀 모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기 묘사되어 있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이 의인은 누구냐면, 시편 이 34편의 의인은 누구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자, 이 의인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뼈가 꺾이지 않게 보호하신다. 이 모든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 당해서 아플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뼈가 꺾이면 끝인데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을 벌을 받지 않도록 속량, 값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은요, 바로 이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에 항상 찬양하고 송축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는 거죠. 환난에서 건지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이런 말씀들 말입니다. 반대로 악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자, 하나님은요, 악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실 것이고 악인은 자기의 악 때문에 자기를 죽이게 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악인의 최후는
자신의 악이 자신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게 만듭니다. 자기 악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악의 특성이에요. 악은 파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악인은요, 의인을 미워하고 그들은 그 미움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의인에게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량해 주시는 은혜, 속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있었는데, 반대로 악인은 자기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걸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 않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생의 곤고한 날에 주님 찾는 사람, 주님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시편 34편이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그 인생의 곤고한 날,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의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 누구에게 임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은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을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로마서에서 요즘 로마서 말씀 묵상 시작했는데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받을 그릇이 있고, 은혜를 주셔도 받지 않을 그릇, 받지 못하는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곤고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함을 절대로 만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냥 지금 현재 시제로 우리 중에 곤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을,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의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